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46편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금요일 저녁에 사귐의 기도라는 책의 내용들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말씀 묵상과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함께 배웠고, 두 번째로는 삶 가운데도 묵상하는 방법, 결국 묵상하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묵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묵상 기도, 그 제목으로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입니다. 묵상 기도는 말씀 묵상이나 삶을 묵상하는 것과 전혀 다른 활동입니다. 묵상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묵상 그리고 삶에서 묵상하는 것과는 완전 다른 방법과 뚜렷한 목표의 차이가 있기에 오늘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하고, 묵상 기도를 배우는 일들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묵상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깊이 있는 정수를, 기도의 본질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모니터를 조금만 더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력보다 모니터가 좀 작은 것 같았어요. 묵상 기도라는 말이 여러분에게는 전혀 생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묵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아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도 종종 하고,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시간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거든요. 묵도가 묵상 기도의 줄임말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묵상 기도란 말하지 않고 생각으로 드리는 기도라고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묵상 기도를 제대로 하려면 이 오해로부터 벗어나야 해요. 말하지 않고 속으로 계속해서 무슨 말을 표현하고 있다면 그것은 실질적으로 묵상 기도가 아닙니다. 묵상 기도는 외형적으로 조건이 말 없음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용이에요. 묵상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묵상적인 시각으로 보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내가 속으로 하나님 하면서 여러 가지를 읊지 않고 속으로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걸까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요. 우리는 흔히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질문에 꽂혀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기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이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통해 무엇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묵상 기도는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실한 기도의 방법이다라고 저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수많은 일들을 쫓겨 다니잖아요.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저의 삶을 조용히 되새겨 보니 참 분주했어요. 때로는 내가 교회 사역에 쫓겨다니는 건 아닐까? 교회 사역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쫓겨다니는 일들, 하나님께 매여 다니는 일들로부터 조금은 벗어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외 없이 수많은 일에 쫓겨다닌다는 그 일들을 요즘에는 손바닥 하나에 모두 다 쏟아 부었습니다. 손바닥만한 휴대폰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일정, 나의 해야 될 일들, 심지어 수많은 사람들과의 대화 내용, 그리고 게임,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모든 것, 모든 게 다 자그마한 손바닥 휴대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보게 됐어요. 이 수많은 일들에 쫓겨다니다 보니까 마음이 그 쫓기는 분주한 일들 때문에 산산이 찢겨져 있고 그 무엇 하나에도 마음을 두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 많고 중요한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더 나아가 내가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다라고 말하며 그것을 위해 다른 일들을 좀 내려놓는 연습이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일들을 좀 내려놔 보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들에 집중해 보겠노라 작정하면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번 미라클 썸머가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청소년 수련회, 여름 성경 학교, 그리고 청년부 수련회, 태국 선교까지 정찬일 목사님과 제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동참했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특별히 청소년 수련회와 태국 선교회에는 휴대폰 사용 금지 시간을 두었습니다. 부모님께 특별하게 연락을 해야 하고 자유로운 시간 이외에는 휴대폰을 다 걷어서 우리 한번 이번에는 중요한 일을 앞세워 놓고 그 일에 집중해 보자. 그래야만 얻을 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후에 동의했습니다. 먼저 동의하고 걷진 않았죠. 후에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해서 제가 본 게 있습니다. 휴대폰 없이 지낼 때 특별히 휴대폰으로부터 눈을 떼어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분주함을 벗어나 집중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린 때론 살다 보면 나의 건강을 통하여 나의 건강을 돌아보지 못했던 일들 가운데 나의 건강을 돌아보라는 하나님의 사인, 그래서 때로는 분주함 가운데 파묻혀서 나의 일어나는 몸의 신호도 온전히 무시하고 몸이 살겠다고 보내주신 신호를 무시하면 무엇이 생겨요? 몸살이 생기죠. 몸이 살고 싶어 몸살이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영이 살고 싶어 나에게 보내는 신호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까지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집중하라고 주시는 시간들을 당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에서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이르는 현실,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 바로 묵상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눈먼 질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정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더 빨리 더 많이 얻을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를 어떤 방식으로 해내고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의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이야기가 100점짜리 말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조심할 말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혀 기도하지 않고 있어 기도에 집중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를 더 하셔야겠네요 라는 말들은 충분히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의구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라는 말은 조금 생각해 볼 법합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의지대로 끌어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신앙 형태가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복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성공의 길로 가게 하는 수단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믿음이 좋은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요, 세상에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부족하거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성공의 수단이라면 내가 지금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는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근데 반대로 복음에 충만한 사람도 세상의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조건, 가진 것,
그러한 기준을 다 갖추었다면 성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복음은 성공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임을 묵상 기도를 통하여 더욱더 뜻깊게 이해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의 기준에 자꾸 애매하게 물들어가는 일들이 통해서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악착 같아졌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집요하게 됐고, 믿음 좋다는 사람들이 더욱더 고집세졌고, 믿음 좋다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더욱더 전투적인 경우가 많아졌더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람들이 자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욱더 피로해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듯 합니다. 그 이유는 기도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끌어다 쓰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성공의 길로 끌어다 쓰는 걸로 생각하다 보니 내가 하나님을 다 이겨먹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은 그건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 우겨대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더라도 내 뜻대로 돼야겠습니다라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이겨먹으려고 하는 기도는 피로하죠. 피로하다고요. 필요한 게 아니라 피로해진다고요. 그러니 더 악착 같아져. 교회 안에서의 사역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인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려놔질 수도 있어야 되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을 경험해야 나의 삶이 넓어지고, 내 뜻대로 가고 싶어도 때로는 멈추라는 사인을 받을 때 멈춰봐야 내 뜻보다 더 큰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터인데, 묵상하지 않고 그냥 눈먼 질주로 계속 달리면서 나를 확인하는 사람들이 믿음도자라고 평가받아 버리고 직분자가 되면 그 교회는 눈먼 자의 질주에 안내받아 파산의 길로 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의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눈먼 질주를 멈추고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필요와 성공의 길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달리고 멈출 때에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근데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교회 안에 무슨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세상의 성공 비결을 가르쳐 준다. 교회 가면 건강해진대. 교회 가면 성공할 수 있대. 가만히 주위를 둘러봐. 역시 교회 다니는 나라가 잘 살잖아. 라는 말은 터무니없는 말입니다. 이건 조금 거친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미국이 교회 다니는 나라라서 잘 살고 세상을 이끌고 있는 리더가 됐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일본은요, 그러면 다른 잘 사는 나라들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잘 산다의 기준으로 교회를 떼어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기준에 잘 산다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안에 평안과 하나님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다. 그것을 믿음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잘 사는 삶일 줄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 비결을 가르치는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기도 했는데,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교회 안에 진정한 안식과 치유를 경험하지 못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성공하러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와가지고 안식과 치유가 없다고 교회를 떠나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벌어지고 있다는 현실 가운데 더욱더 묵상기도가 절실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뛰고 있는 그 대열에서 벗어나 잠시 멈추고 내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그러한 감각과 그러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얼마나 많이 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가느냐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묵상의 삶이며, 묵상 기도는 이 같은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리처드 포스터가 묵상 기도에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단계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기도 하고 순서가 조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간단히 소개해 보려고요. 추상적인 이야기보다 구체적인 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아서요. 첫 번째,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 집중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것에 속하기도 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을 멈춰야 합니다. 멀티가 가능한 사람들이 종종 있지만 저는 멀티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우선 저부터서가 멀티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면서 다른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집중이 흐트러지지 않은 채 다른 것을 동시에 똑같이 집중하며 할 수 있다? 저는 솔직히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집중하기 위해서는 멈춰야 됩니다. 다른 하나를.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이 있어요. 눈을 감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눈을 감는 것이 집중을 방해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눈을 떠도 괜찮습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게 보면서 해야 될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기도했다가 이 청소년들한테 혼난 적이 있습니다. 눈을 뜨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목사님 왜 눈을 뜨고 기도하세요? 그럼 기도가 아니죠 라고 그러길래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그것을 어떻게 보았니? 눈을 감고 해야 되는 것이 또다시 율법이 되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는 것이 집중에 용이하기 때문에 눈을 감는 것이고, 내가 눈을 감으면 어지러워요. 혹은 눈을 감는 것이 또다시 다른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 눈을 뜨고 집중하는 것에 집중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가 분산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게 더욱더 중요합니다. 잠잠히 머무를 수 있는 곳. 집중하겠다고 앉아있는데 계속 누가 옆에서 돌아다니고 저쪽에서 설거지하고 있고 한쪽에서 TV 보고 있고 계속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이런 공간이 아니라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자세도 중요합니다. 소파에 앉아도 좋고 의자에 앉을 수도 있고 바닥에 정좌하여 앉는 것도 좋습니다. 이때 기도하는 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묵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재 안에 있음을 의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시편 131편에 하나님의 따뜻한 품이 자신을 감싸고 있다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눈을 감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따뜻한 품, 지금은 더우니까 하나님의 시원한 품에 안겨 있다라고 생각하며 상상해 보는 것이죠. 바깥에서 놀다가 지친 아이가 엄마 품에 깨끗이 씻은 후에 안겨가지고 마음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근심과 생각을 엄마 안에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내려놓고 잠잠히 머무르는 집중, 이것이 바로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세 가지 단계 중에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또다시 실적주의로 기도 중에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거 내려놓고 조용히 눈 감고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면서 잠잠히 속으로 랄랄랄라 하지 말고 조용히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보는 거, 하나님의 품을 묵상하는 거. 모든 집착과 열심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충분히 머무르면서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역시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겁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첫 번째, 나의 욕심, 나의 열심, 해야 될 일들, 잡념들 여러 가지 다 내려놓고 조용히 묵상하며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에 나를 내어 맡기고 가만히 깊이 있게 더 깊은 곳으로 쭉 들어가면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고 윽박지르는 기도를 내려놓고 조용히 마음을 열어 묵상하고 하나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 내가 분주했군요. 하나님, 내가 이런 욕심을 하나님께 강요하고 있었군요.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 진짜 이 항복이란 말은 제 목회와 유일 신앙에 있어서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박영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최고의 열심이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열심을 다해 인간에게 하는 모든 열심의 목적은 딱 한 개다라고 아예 규정해 버리셨습니다. 이게 물론 박영선 목사님의 뿌리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있어요. 이렇게 쭉 이어오는 영성인데, 그 영성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열심의 목적은 항복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우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버리면 하나님의 모든 열심은 다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선교를 다녀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선교를 다녀오면서 제가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은 제가 99년도부터 만난 친구입니다. 저는 98학번이지만 그 친구가 99년도에 신학교에 들어왔어요. 학부는 1년 후배이긴 하지만 친구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가까이 지내고 같은 동아리 활동도 함께 했습니다. 그랬던 친구의 여정이 있어요. 굉장히 똘똘하고 굉장히 아내도 아주 뛰어난 친구입니다. 조영미 선교사님도. 조영미 선교사님도 99학번 제 1년 후배입니다. 피아노학과이긴 하지만.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야, 이 친구들의 여정이 어떨까라고 고민했는데, 그 친구의 이야기와 그 부부의 이야기, 미국에 가서 유학하고 마이애미에서 유학하고 달라스로 넘어와서 또 다른 과정을 밟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멈춰 라고 했을 때 멈출 줄 알고 순종하는 일들을 통해 현재 선교사로서의 자리에 놓여 그 땅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으니, 나에게는 분주함이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못한 일들은 없나? 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선물을 얻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꺼이 항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묵상 기도를 이끄는 가장 큰 목적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고백의 영이 일어납니다. 회개와 죄의 고백의 영이 일어납니다. 가만히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 죄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결국 묵상 기도의 참맛 가운데 하나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죠. 따라해 볼까요? 주여, 자비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그래서 자꾸 회개 기도가 나온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온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성도들은 최고의 영성의 깊이에 들어가 있는 분이라고 제가 박수 쳐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천사가 찾아와 수태고지를 하죠. 동침하지 않은 채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남성과 동침하지 않고 아이를 갖게 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고백이 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내 생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순종, 그래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발걸음까지 나와버리는 사람, 이게 바로 묵상 기도의 결과입니다. 자, 이러한 결과가 무엇을 통해서? 집중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 그 다음 두 번째로 묵상 기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자, 이제 집중하기 위한 모든 여건을 만들고 집중하기 시작했죠. 또다시 오늘 새벽에 기도했는데 내가 깜빡하고 아들 기도를 못했다. 야, 오늘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기려나? 요게 가장 안 좋은 기도. 이건 주문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묵상이라 하면 집중하여 나의 기도할 제목들을 생각해내는 실적주의식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는 것. 그 다음에 내려놓은 상태에서의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는 것? 주님 바라보기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를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생각하는 것이죠.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주님의 위대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생각이 안 나. 그 이유는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다시 첫 번째 단계인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또다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행적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주님의 영광을 나에게 가득 담아야 해요. 그래야지 내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씨앗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생각할 수 있겠어요? 입력값이 있어야 그것을 펼쳐놓을 수 있죠. 그러면 또다시 주님의 보좌로 들어갈 수 없다,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면 다시 말씀이신 주님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다시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단계가 됐으면 또다시 와서 집중하며 주님의 바라봄을 향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찬양이 터져 나와요. 그래서 저는 종종 기도하다가 찬양이 터져 나온 사람들을 주위에서 봐요. 그럼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영광 가운데 저분이 들어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습관적으로 그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것을 방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 묵상으로 기도합시다 했는데 갑자기 하면서 다 묵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혼자서 계속 찬양을 크게 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주님 혼자 있을 때 내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찬양이 터져 나왔다. 찬양 계속해도 좋아요. 그러나 또다시 묵상 기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충분히 찬양하는 후에는 다시 그걸 끊고 그분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덮어 나의 영혼이 성화되어지고 거룩해지는, 죄인인 나지만 거룩한 옷을 다시 입혀줘 내가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쭉 묵상하며 나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느껴보는 것. 그러다 보면 분주함에 갈기갈기 찢겨버린 내 마음이 치유되어지고 상초와 분노로 가득 차있던 내 마음이 천천히 덜어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차들어오기 시작해서 쏙 들어오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분했던 마음을 밀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차고 들어와 회개를 통하고 고백을 통하여 나의 더러운 것들이 쏟아져 나오고 나의 마음은 치유되고 은혜로 가득 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면 내 마음이 변화되는 겁니다. 마음과 영은 얼굴과 연결돼 있죠. 마음이 변화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말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워지고 판단하는 것도 지혜롭게 달라지게 돼 있죠. 마음에서 일어난 변화가 몸으로도 이어지고 나에게서 일어난 변화가 가정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와 사회로 번져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변화된 나, 밝은 표정, 맑은 마음, 밝은 얼굴로 모여진 우리 교회가 밝아져서 어두운 곳을 계속 밝혀나가는 빛으로 계속 살아가기 시작하고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믿겨지지 않나요? 에휴, 내가 뭐라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위인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네.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에서의 이미지는 매우 좋습니다. 거기에 일조한 사람들이 있죠. 손흥민 선수가 국뽕이라고 이야기하죠. 나오는 경기를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EPL이잖아요. 영국의 시간이 하필이면 우리의 새벽 시간이네. 근데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축구를 보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음날의 피로를 감수하고 거기 일어나 손흥민의 움직임과 골에 환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있다니까요. BTS가 끼치는 영향력이 있죠. 한 명의 목사님이 끼치는 영향이 있죠.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 선포했던 말씀의 흔적들이 남아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복음화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목사님을 사용하셨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 가정을, 여러분들의 주위를, 이 교회를 세우셨고, 더 나아가 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과 이 나라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사용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듣기 좋은 말이죠. 마지막이란 말은 늘 마지막으로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세 번째 단계는 듣는 기도입니다. 마음으로 끊임없이 분산되어진 여러 가지 주제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는 일들도 중요하지만, 라디오 채널을 계속 바꿔가면서 방송의 전파가 안 잡힌다고 불평하지 말고 조용히 묵상하며 온전한 주파수 안에가 딱 맞춰져 그것을 통하여 쏟아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릴 때까지 조용히 묵상하는 겁니다. 정신이 팔리면 뻔히 눈에 보이는 것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가 했던 행동을 종종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정말로 비상금을 숨겨놨다니까요.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우리가 하드 하나가 100원이었잖아요 50원이, 오락실이 20원이었어요 광주 시내 나가면 10원짜리 바꿔서 오락 한 판이 20원이었어요 얼마나 진짜 행복했는지 몰라요. 100원짜리 안에 손이 쥐고 있으면. 그 당시에 약 10,000원 이상의 돈을 비상금으로 넣어놨다니까요. 아버지 서재에 어느 책 사이에. 근데 아빠 책이 너무 많은 거야. 분명히 숨겨놓을 때는 그 책을 기억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한참 지난 후에 아끼고 아꼈던 비상금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책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든 책을 다 열어봤는데 비상금이 없는 거야. 그때부터 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분주해지니까, 정신이 팔리니까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해요. 제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냐면, 분명히 아빠 책에만 비상금을 숨겨놨는데 나의 책장을 뒤지고 있고 신발장을 뒤지고 있고 찬장을 뒤지고 있어요. 거기에 혹시 내 비상금이 있지 않을까? 분명히 저 안에만 저 카테고리 안에만 있다는 걸 나는 알고 있고 나도 인정하고 있으면서 내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어. 저기 없는 걸 알면서 저기서 돈을 찾고 있어. 없는 걸 알면서도. 이게 분산되어지고 분주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오는 행동과 똑같습니다. 나에게 기도 제목이 많을 수 있죠. 근데 계속 쏟아부어내면서 하나님께 듣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결코 그 기도는 응답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그분의 음성에 우리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춰야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기도자의 마음에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어떤 울림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려면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구분하는 영적 감각을 키워야 되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심지어는 배운다니까요. 저도 분주해서 기도하며 응답받지 못할 때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 어떤 안수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셔서 제가 그렇게 행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럼 이렇게 확신하는 거죠. 저는 이분이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의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어 들었구나. 그리고 마음의 울림으로 응답이라고 확신했구나. 그리고 그 응답받은 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확신하여 순종하기로 결심하여 순종하는구나. 저는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순종하겠다는 결심 이후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 일은 100% 그분에게 유익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영적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늘 기도합니다. 순종하여 이루어지는 일들까지 가버린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잔머리 굴리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주파수를 또 여기 맞출까 저기 맞출까 여기 맞출까 저기 맞출까, 늘 주파수만 돌리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 내가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해본 사람들입니다. 들어본 사람이고 들은 것을 액션해 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또 마지막이 나왔네요. 이렇게 묵상하는 세 단계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잡념입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괴롭힙니다. 묵상의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2, 3분 어간도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서 나의 생각이 가라앉도록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조용히 묵상해 봤어요. 벌써 두잉 리스트가 한 10가지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묵상하다가 잠시 눈을 뜨고 포스트잇에다가 또 쓰고 그러면서 세상에 내가 잡념을 제거해야 된다는 설교문을 쓰고 있으면서 잡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아요. 당연한 거예요.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념이 드는 현상은 당연한 현상이에요. 그러니 스스로를 책망하지 마시고 자신에 대해 너그러지셔야 돼요. 그러면서 계속 시도하며 묵상하는 연습을 하셔야 해요. 불순물이 가득한 물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꾸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그 안에 불순물들이 얼마나 많이 떠 있겠어요? 그걸 딱 내려놓으면 그 불순물이 가라앉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지요. 딱 놨다고 갑자기 확 가라앉아 버리다는가요. 그래서 묵상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분 묵상하고 끝내겠다가 아니라 불순물이 가라앉는 시간을 감당해 넣겠노라. 내가 시간을 작정해야 하고 조용히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가지면 잡념들이 힘을 잃고 바닥으로 내려앉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고집스럽게 가라앉지 않는 잡념들이 하나둘씩 튀어오를 거예요. 그것은 쏙 빼서 기도 제목으로 적어놔야 돼. 얘는 아무리 묵상해도 요동치는 잡념들이 한두 개씩 있을 수가 있어. 그때 내가 그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집사님은 왜 인사 안 하고 지나친 거야? 라는 잡념이 계속 나를 괴롭히면 그걸 쏙 빼, 따로 분류시켜. 내가 너를 생각하지 않겠노라 아예 잡아서 빼놓고 그걸 기도 제목 리스트에 그냥 올려놓고 다시 한번 작정하는 것이죠. 두 번째가 졸음입니다. 현대인들은 늘 피곤하죠. 잠시 조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잠시 졸고 맑게 기도할 수 있다면 때로는 졸아도 괜찮습니다. 조는 겁니다. 졸았는데 5시간이 지났다 조는 거 아니고 잔 겁니다. 아시겠죠? 잠시 조는 것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또다시 무언가를 해야 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제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제가 때로는 졸더라도, 때로는 야 잡념 하나 잡기 힘드네 라고 잡념과 씨름하더라도 내가 그래도 하나님과 사귀어 보겠다고, 하나님과 함께 있어 보겠다고 발버둥 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실 것입니다. 잡념이 들든 졸음이 오든 상관없이 내가 리스트 다 적어놓은 거 줄줄줄 주문처럼 다 읊어내야지만 직성이 풀린다라는 것은 더 안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깡그리 무시한 채 드리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생각을 계속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려면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초청해야겠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내가 조용히 입 닫고 귀를 열고 눈을 뜨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고 연습해 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들어보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필요 없는 분주함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보더라도 깊이 꿰뚫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깊이 있게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나가면서 여러 가지를 느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막내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 27명이 나갔는데, 마지막 곳에서 사진을 한번 분류해서 찍어보자. 초등학생 나와 4명 사진 찍었네요. 초등학생 6학년 6명, 4학년 1명까지 4명. 그 다음에 중학생 나와 있는데 중학생들이 10명인 거예요. 무려 청소년부가. 그 중에 중학교 2학년 5명이 떼거리로 몰려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 내가 얘네들을 데리고 갔었구나 진짜. 중학교 2학년 5명을 내가 데리고 있었구나. 근데 놀랍게도 감사한 것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그 친구들이 내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고 있는데 하나같이 귀해. 왜 귀하냐면 이 친구들이 나름대로 누군가를 깊이 있게 만나보려는 태도, 애티튜드가 있어. 제가 예배 가운데 종종 엄하게 다스리는, 엄하게 강요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깊이 있게 누군가를 대하려고 하지 않는 태도.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게 정성껏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애쓰지 않고 처음부터 나는 만나기 싫어로 문을 닫아버리는 친구들에게는 제가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선교 가운데도 한두 번 큰 소리를 냈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선교를 깊이 있게 대하지 않고 정성껏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 하나는 혼나야 됩니다. 만나는 친구들을 깊이 있고 정성껏 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는 다 잘못된 태도고, 그런 가벼움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호불호가 있죠. 호가 아닌 호가 아닌 불호라고 지칭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압니까? 사람을 깊이 있게 만나지 않아요. 만나서 아니면 버려. 근데 제가 연초에 설명했듯 어찌하여 저 사람이 나에게까지 왔는가라는 하나님의 주제로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지요. 말썽쟁이였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소중한 사람. 쟤 이번에 속썩였어. 앞으로 쟤는 안 돼. 앞으로 쟤는 선교에서 빼. 앞으로 저 집사님 온다 그러면 가지 마. 애둘러서 못 오게 만들어. No! 그건 한수망 이름교회의 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는 그 사람 품어라. 미안하지만 그 사람보다 네가 더 못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잘하면 뭐 얼마나 대단히 잘한다고. 물론 집중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버리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아닙니다. 묵상 기도는 분주함으로부터 벗어나 깊이 빼들어 보며 그 꿰뚫어 보는 그 깊이만큼 사람을 만나게 해주는 열매를 맺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예배하듯 마음 다해 섬기는 삶으로 변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마칠게요. 너무 길어져서 죄송해요. 내가 묵상하며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항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품었어. 상처받던 마음들도 조금씩 치유가 같아. 은혜를 받았어. 그래서 마음이 풍성해졌네. 얼굴 표정이 밝아졌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힘이 생겼어. 그래가지고 분주함이 사라지고 차분해졌고 깊이 있게 볼 수 있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정성껏 대하며 그 사람과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만남의 실력도 생겼어요.
예배하듯 하나님을 깊이 있게 예배하듯 누군가를 만났을 때 부족함이 보이면 그걸 섬길 수 있는 능력까지 장착이 되었네.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갔다고 생각해봐. 그 사람은 어디 가나 환대받는 사람, 어디 가나 그곳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어디 가나 리더가 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래서 결국 일상 속에 숨겨진 성스러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서 이 땅에 내려앉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분주함이 내려놔져야 돼요. 미라클 썸머가 다 거기에 일관되어 있습니다. 야, 분주해도 수련회 와. 분주해도 여름 성령학교 참석해 봐. 멈춰. 집중해 보자. 손해 보더라도 멈춰. 나가보자. 내 거 쌌는데 정성 다했고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멈춰. 누군가에게 주는 연습해봐. 피곤하지? 갔다 와서 아플 수도 있지. 생각을 멈춰. 그냥 가봐. 그렇게 가봤을 때 아는 거예요. 가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해본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그걸 남들이 모르는 그 너머의 것들을 풍성하게 알고 누리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